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살피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올해 교회 달력을 잠시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는 사순절이 3월 6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제 일주일 후인 4월 24일이 바로 부활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까? 이제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미 아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묵묵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구의 순종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순종,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행함,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먼저 하세요. 이런 마음, 뭔가 거부감, 뭔가 우리 안에서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마치 우리가 돈 없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행위가 순종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순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얼마나 순종이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 그 순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먹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아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몸소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건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않겠나 싶어서 늘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를 믿는 겁니까? 말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행함,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문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 잠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을 좀 수술이고 준비할 거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곳에 이제 머무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갑자기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2명 일로 와봐라. 그래가 2명을 불러가지고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지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 새끼보다는 나귀가 낫지 않겠습니까? 나귀보다는 뭐가 낫겠습니까? 폼 나지 않습니까? 말을 데려와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입성할 때 더욱더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은 그 나귀에 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날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의 말씀이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했던 것입니까?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순종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탈까 나귀가 탈까 생각이 짧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고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내일 모레 당장에 죽을 상황이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것을 예상한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석잔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잠겨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은 세상 철학이나 세상 교훈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무엇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순종하라 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늘 순종을 기억할 때 내가 무엇에 반응한가를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는 어디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좀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먼저 주인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고 오랍니다. 그냥 끌고 오는데 오다가 걸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면 보내줄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물건 가져가는 게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둑질을 시키는 겁니다. 야, 저기 가면 길가에 나귀 새끼 한 마리 묶여 있을 거거든. 그거 풀어와. 풀어오는데 혹시나 누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기 한빛마트 앞에 진열해 놓은 사과 상자가 있는데 그거 저를 위해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근데 혹시나 가져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목사님이 드시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듣고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시키면, 왜 그걸 저한테 시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쨌든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 말한 대로 길가에 지금 뭐가 있었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매여 있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이거 풀자. 예수님 말씀대로 매여 있는 거 보니까 풀어도 되겠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걸 딱 생각해냈겠죠.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혹시나 풀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끈을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푸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면 안 돼 하는데 풀고 가는 순간 누가 봅니까? 주인이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를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여기는 조금 곱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벌건대단에 뭐한 놈들이냐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6절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신 대로 말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신 대로 뭐였습니까? 내용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한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할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순순히 주인이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는 학자인지는 참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주인이 허락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사전에 주인을 찾아가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해 놓은 것이다. 주석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X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 사람이 허락할 걸 미리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허락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 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크게 깨달았던 거 있었던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마 제 같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 이걸 뭐 잘못 말하신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조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이상해지시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을 거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했던 겁니까? 예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러한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훗날 떠나가실 걸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없지만 무엇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되는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이해가 잘 안 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끈 두 눈 딱 감고 무엇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엇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무엇하면 됩니까? 기도하라면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내 경험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 선 나아만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눈 질끈 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수련회 팀이 가고 제가 소예배실 장의자가 조금 흐트러져 있길래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소예배실 가서 장의자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장의자를 딱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까? 제일 앞자리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장의자를 딱 기준을 삼고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씩 맞췄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뒤에까지 딱 하고 앞을 딱 쳐다보니까 줄이 퍽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쭉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일 앞자리 장의자를 딱 맞춰놓고 그거 보고 그 뒤에 자리를 맞추고 그거 다음 자리 보고 그거 맞추고 그 다음 걸 맞추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줄이 끝으로 가니까 삐뚤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일렬로 맞출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고 맞춰야 됩니까? 제일 앞자리 거 처음에 장의자를 보고 맞추면 줄이 삐뚤어지지 않는데
앞에 거 보고 그 다음 거 맞추고 그 다음 거 보고 맞추게 되면 뒤에 딱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줄이 많이 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준을 삼아서 지키면 그것이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누군가를 경험했던 것, 그 경험들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것, 기준을 바로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순종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세상적인 기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에 올리기도 하고 길에 까기도 하고 또 빈 나무 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인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다 제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려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위한 최선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맞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폭도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기대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이거 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겠지라고 하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세상적인 그 기대를 바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섬기는, 행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할까? 그러면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대치가 있어야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아무런 것 없으니까 너네들 그래도 하려나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기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적인 기대는 하면 안 되지만 무슨 기대는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기대는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대고 영적인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이 바로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나의 뭐라 하는 겁니까?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 정도로 우리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친구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복, 출세, 건강, 자녀의 잘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친구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15장 16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과 무엇이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듣고 누구한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십니다. 아버지, 제 친구 누구가 있는데 지금 이걸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할 때 무엇 해서는 안 됩니까? 세상적인 기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또 교회를 위해 순종하면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이런 기대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섭섭함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기대입니다. 그 영적인 기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가 되는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참된 순종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법, 너무나도 잘 아는 법이 있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화 안 나고 안 섭섭하면 그건 참된 순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알아준 것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고 섭섭하면 그거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 어떠한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종이 참된 순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순종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 어떤 지식이나 교훈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뭐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가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대를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구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순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과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구가 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기도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은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순종은 그냥 무작정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순종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순종은 세상 기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또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래교회가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과 열매를 많이 맺히며 그러나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 원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